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의 여인들 8번째 밧세바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밧세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딱히 생각이 나지 않죠. 아마 가장 첫 번째 생각은 뭐 이름은 알지만 그렇게 잘은 모르겠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밧세바가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 근데 밧세바에 대해서 성경은 그다지 많이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심리, 마음, 어떤 심리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녀가 신앙이 얼만큼이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우리의 생각입니다. 또 밧세바를 오해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조금은 문란한 여인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왜 백주대낮에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목욕을 훌러덩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여인이 문란한 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야망이 있는 여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인데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보다 훨씬 높은 왕비의 지위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배출된 낳은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됩니다. 즉 밧세바는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야망이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밧세바가 과연 진정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녀의 인생이 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는 그 역사적인 정황들을 통해서 은혜받고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양녀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거기다 니은 붙여서 욕으로 좀 사용을 하는 그런 말이죠. 환양녀는 문란한 여인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환양녀의 어떤 민간 어원은 그 조선시대 병자호란 시절로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연인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아주 대히트를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사 먹어볼 때 조금 봐서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어쨌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길치아 씨. 길치아 씨. 그 여인이 나왔던 그 드라마가 연인인데 그게 병자호란 때 이야기예요. 우리 조선시대 인조 임금일 때 있었던 아주 아픈 역사가 있었던 그러한 병자호란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요. 청나라가 조선의 수많은 조공, 그 조공이 무엇인가 하면 곡식, 그리고 노예, 사람, 그리고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요구를 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 노예들을 상당히 많이 강제로 불법적으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노비들도 많았지만 가난한 양반댁의 규수들도 있었고 또 많은 여인들이 물정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가족들이 이제 속전이라고 하죠. 돈을 구해서 돈으로 그 여인들을 가족들을 다시금 되사오는 그런 일들을 행했고요. 그리고 그 여인들 중에서는 일부는 도망쳐서 나오다가 죽고, 일부는 그 도망쳐 나온 사람들 중에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칭하는 말로 사람들이 환, 향, 녀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환, 돌아올 환, 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이라는 말로 칭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청나라에서 정조를 잃었다, 절개를 잃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조와 절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 조선시대 사대부들과 사람들이 환향녀, 지금의 환향녀라고 부르면서 매우 문란한 여인으로, 매우 싸구려 여인으로 칭하는 그러한 욕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청나라에 잡혀갔습니까? 자발적으로 절개를 잃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힘이 없어서 잡혀갔고 살기 위해서 절개를 빼앗긴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저들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조선이 힘이 없었기에 가엾은 여인들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잡혀간 여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힘이 없었던 조선, 힘이 없었던 왕과 신하들, 힘을 키우지 않고 당파 싸움했던 그들을 비난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밧세바도 그런 여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아이를 낳은 이 사건 속에서 밧세바는 힘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장수의 아내가 어느 정도의 힘은 있었겠죠. 그런데 왕 앞에서는 힘없는 여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부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오늘 말씀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불렀어요. 하지만 밧세바를 보고 한눈에 반한 다윗은 왕의 권위를 사용해서 불법을 자행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에겐 왕의 요구, 왕의 명령을 거부할 어떠한 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부했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남자와 여자는 종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여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고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물며 왕의 권한에 하찮은 밧세바 여인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밧세바가 문란한 여인이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마치 힘이 없어 청나라에 끌려갔던, 그래서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온 이 가엾은 여인들에게 환향녀라고 부르면서 비난하고 욕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밧세바는 고통받는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평하기 위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힘 없는 자를 굴복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자를 지키도록 사용하는 것이 힘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나오미도, 룻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도록 나오미와 룻에게,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그 밭을 베다가 떨어지는 이삭들을 죽지 못하여서 그들의 몫이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헐벗은 자를, 고아와 과부들을, 힘없는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 있는 자가 반드시 힘없는 자를 보호하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을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밧세바가 그저 힘없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문란한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떠한 그런 자료가, 어떤 인과관계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증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문란한 여인도 아니고 야망이 있는 여인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저는 학창 시절 친구가 없습니다. 현재 왕따입니까? 아닙니다. 왕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따르는 친구들도 많았고 제가 따르고 좋아했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했던 그런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때 친구들과 지금 저희 삶에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좋아하는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방학 때마다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는 자리가 어디였냐? 항상 술자리 아니면 밥 먹는 자리인데, 그 밥 먹는 자리에서도 밥 먹는데도 좀 술 같이 먹으면서 밥 먹는 그런 데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막 졸업했고 이제 성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술에 대해서 쉽게 노출이 되고 그것을 선호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면 항상 안 좋은 꼴을 보고 음담패설을 듣고, 뒷정리를 제가 해야 되고, 토하는 사람들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정말 인사불성이 되는 친구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점점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멀리하게 되고, 줄이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만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 그 좋았던 친구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친구는 대학교 때 이상 친구들이에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간 이후의 친구들이에요. 저처럼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선교사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기자인 친구들도 있고요, 뭐 또 음식점 하는 친구들, 심지어 카센터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과 친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은 그 친구들과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목회, 말씀,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전화하는 친구가 인천에 있는 친구인데, 거의 뭐 한두 주에 한 번씩 통화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만나고 통화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혔을 때 서로에게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야, 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때 배경이 내가 찾아봤는데 이건데 좀 이전에 설교했던 많은 설교하신 분들의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올바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은데 네 생각은 좀 어떠냐?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잘못된 설교냐? 이런 식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즐거움을 서로에게서 찾게 돼서 자주 전화하고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도 더 닮아가게 되겠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을 보면 됩니다. 밧세바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 가장 가까웠던 그의 주변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
엘리암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죠. 예, 엘리암. 엘리암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엘리암은 바세바의 아버지는 사무엘하 23장 24절부터 등장하는 다윗의 37인의 용사, 그 37인의 용사 명단이 있거든요. 그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34절에 엘리암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만 자기 곁에 뒀죠. 하나님의 사람만 자기의 측근으로 두었습니다. 다윗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자신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라는 것은 다윗에게 충직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엘리암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충직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랐을까? 우리 많은 권사님들, 우리 이기영 권사님, 장지경 권사님, 또 우리 도보영 권사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이종희 권사님,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자신에 대해서 끊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노력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신 그 믿음 때문에 교회 생활을 끊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바둥거린다라는 거예요. 밧세바, 하물며 그 종교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렇다면 밧세바는 볼 것도 없이 신실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우리야 역시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야 남편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밧세바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여건, 그런 상황 조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아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냐 하면요, 우리아는 요압 장군의 부하 장수예요. 즉 다윗의 최측근 요압, 그 요압의 장수. 그러니까 이 우리아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윗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까 그 다윗의 37인의 용사 있죠. 그 명단에 우리아의 명단도 있어요. 우리아의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심지어 우리아는 다윗이 그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다윗을 통해 임신한 그 밧세바의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전쟁 중간에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아는 밧세바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니, 집에 들르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뒤에 있는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언약궤와 나의 장수들과 나의 병사들이 전장터에서 한데 잠을 자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편안히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왕궁의 문간에서 밤을 지새우고 거기서 꾸벅꾸벅 졸다가 전장으로 돌아간 사람, 그 훌륭한 사람이 우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다. 문란한 사람이 아니라, 야망이 있어서 남편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신실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이 밧세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밧세바를 볼 때에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의 결과만 놓고, 그의 삶의 결과만 놓고 그 밧세바를,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평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그 사람의 평가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섣불리 함부로 평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악행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척도이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날로 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한 것은 다윗입니다. 이 모든 범죄를 주관한 것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이 범죄를 주관한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절 보면요, 다윗은 이전까지 모든 전장에 앞장서 나가 싸웠던 장수예요. 왕이 앞장서 나가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어요? 칼로 싸우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전장에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는 모두 다 전장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전장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초심이 흐트러졌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장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 게으름이 그 마음속에 틈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전장에 나가야 되고요. 아니 그렇지 않았더라도 왕궁에서 뭐 하고 있었어야 될까요? 기도했어야겠죠. 정사를 살피고 있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 유대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유유자적하게 왕궁 옥상에 올라가 뒷짐짓고 한적하게 거닐며 놀고 있었다라는 거죠.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 기도의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게으름을 틈타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불안, 공포, 의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 속에 언제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게으름, 특히 기도의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밧세바가 목욕하러 들어갈 때 그냥 그 자기 앞마당에 있는 물 받아 놓은 그 목욕탕에 들어갈 때에 집에서부터 훌러덩 다 벗고 룰루랄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거의 그 밧세바에게는 시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인들, 여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종들이 가운을 입혀놓고 잘 보좌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가운을 벗고 물속에 들어갔을 거라고요. 보여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처럼 크리스탈이 있었어요. 크리스탈 아크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욕조가 훤히 보이는 욕조였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무를 통해서 보여봤자 얼마나 보였겠어요?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굴절돼 있어요. 왜곡돼 보여요. 아름다워 보였다?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밧세바의 집에서 왕궁까지의 거리는 가깝진 않았을 거예요. 왕궁이 사너리 중턱에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을 보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왕궁 바로 앞에 민간인들의 집을, 백성들의 집을 짓게 했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밧세바의 집은 아마 왕궁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거리, 그 먼 거리,
욕조 통 안에 있고 물 안에 있고 들어갈 때 나갈 때 시종들이 여인들이 계속 가운으로 보호하고 있고 근데 얼마나 보였을 거라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을지라 한눈에 반했을지라 음욕을 품고 욕망이 생기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은 사탄 마귀가 만들어준 것이다. 게으름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 다윗의 기도의 게으름, 전쟁의 게으름,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린 이 게으름 때문에 다윗에게 들어온 악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거기 보면 인류의 첫 번째 죄를 하와가 짓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게 되는 죄. 이전까지는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근데 뱀이 사탄이 유혹해서 말하니까 눈이 확 뒤집혔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몰랐는데 지금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탄의 관계 때문에. 다윗이 지금 그 사탄의 관계에 노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관계, 이 유혹에 놀아나요. 그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유혹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죠. 직진합니다. 그 유혹을 따라 직진해요. 저 여인이 누구냐? 우리의 아내입니다. 그럼 멈췄어야죠. 남의 아내라는데 그것도 자신이 신뢰하는 37인의 용사 가운데 있는 우리아의 아내인데 멈췄어야죠.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합니다. 죄의 결과가 나와졌죠. 그 자리에서 멈췄어야죠. 그래도 멈췄어야죠. 그 죄를 묻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안 되니까 장수를 불러서 요압 장수를 불러서 야 전쟁 나가면 처음에 진격나팔을 불어라. 그럼 모두 다 진격하겠지? 그러면 다음에 신호를 해서 우리아 장수의 군대만 거기에 그대로 놓고 나머지 군대들은 다 뒤로 빼거라. 미리 다 그렇게 조치하거라. 그래서 전쟁 나가서 우리아의 군대 빼고 모두 다 퇴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군대는 다 몰살당합니다. 왕이 자신의 군대를 신실한 37인의 용사 중에 하나인 우리아를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어찌 큰 범죄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에게 정말 아주 100% 완벽하게 어울리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안 봐도 외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되느니라. 밧세바를 향한 욕심, 사탄이 준 욕심, 그거 거두지 않으니까 죄가 되었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사망을 낳아 버렸습니다. 사탄에 노출된 기도의 게으름에 빠져버린 다윗의 악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간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비유를 합니다. 부자, 가난한 자의 비유. 부자에게 소와 양이 많은데 그리고 가난한 자는 자식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 소, 양 잡기가 아까워가지고 힘으로 무력으로 힘없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자에게서 암양 새끼를 뺏어서 잡아가지고 그것을 대접했습니다. 손님에게. 나단 선지자가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듣자 성질이 났어요. 그리고 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내가 그 사람 잡아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인지도 모르고.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그가 당신입니다. 그는 엎드려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보하신 저주의 말씀을 다윗에게 행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아들 암논, 그리고 또 다른 딸 다말. 다말은 지난번에 말씀한 다말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다윗의 아들 딸이에요. 암논 그리고 다말. 배다른 동생이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암논이 다말에게 욕을 보입니다. 이것을 안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 상황에 분노하죠. 그리고 마음에 품었다가 후에 2년 후에, 이 2년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가문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욕보이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다른 저주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다윗이 도망하죠. 그리고 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입니다. 16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 모든 저주가 다 이루어집니다. 왜? 다윗의 게으름, 다윗의 기도하지 않음, 다윗의 범죄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유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유턴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뭐라고 해요?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자꾸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면, 유턴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경로를 이탈하여 가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콕콕 찌릅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누구와 가까워져요? 사탄과 가까워집니다. 죄와 가까워지고 죄로 인해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노출되고 죄에 노출되고 사망에 노출되어서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의 스승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이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죄를 다윗이 행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욕심, 이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낳는 악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게으름, 기도의 게으름에 빠지지 말길 축복합니다. 혹시 기도의 게으름에 빠졌다면 얼른 유턴해서 얼른 경로를 재탐색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서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밧세바 음욕을 품었거나 문란하거나 악한 여인이라고 오해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밧세바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다윗처럼 범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